사사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당시에는 되게 땅에 큰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밀을 뒷마당에서도 아니고 땅에 파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6장 3절과 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메뚜기와 같이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목숨을 연명하고 한 줌의 밀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포도주 틀 안에 가서 그냥 몰래 밀을 타작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던 일처럼 그런 연약하고 겁쟁이 같았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의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의 행동에서는 결코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큰 용사의 얼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르심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용사로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용사로 소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가장 긴 절인데요.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 갔다는 말씀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셨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그저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서 그냥 폭발하듯이 말이죠. 기드온의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간결하고 심플해요. 기드온,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문제 많은 땅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왜 아직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이 땅에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적을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두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적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여기는 저기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거 지적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거 지적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네가 그거 고쳐라. 너 때 네가 고치라고 거기 널 보내셨잖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요, 각자의 교회에 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그거 고쳐라.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두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선한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확실한 표징으로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내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그런 양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21절에요. 그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셔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기드온이 바로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아주 직감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대신 살로움을 선포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로움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죽음을 경험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살로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감격해서요, 오늘 24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놀라운 평화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신 그 살롬은 나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살롬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살롬,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살롬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게 나눔으로 그에게도 하나님의 살롬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살롬이, 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 이제 마지막 휴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살롬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넘어 사회 곳곳에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롬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